사람이 기뻐한다고 할 때 기쁨의 질은 다양합니다. 사람이 어느 때 기뻐하느냐? 신체적인 욕구가 만족될 때에 기뻐합니다. 막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좀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법 먹게 되면 든든해지면 마음이 풀리면서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리고 땀이 나고 막 목이 탈 때 깨끗한 냉수 한 잔을 들이키게 되면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피곤하고 잠이 올 때 잠을 청하게 되면 아주 그냥 나른하면서 편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신체적인 욕구가 만족될 때도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심리적으로 인정 욕구가 있는데 인정받으면 또 기쁘게 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선한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좋아하고 배려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에 성취를 할 때 기쁨이 있어요. 어렵사리 일을 이렇게 뜻한 일을 다 도모하게 되면 일의 성취감, 만족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재물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재물이 솔솔 벌리게 되면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라고 하여간 기쁘게 된단 말이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좀 차원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쁨이고, 그리고 이 기쁨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주 밖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면 주님의 주장함 가운데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데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사랑과 희락,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이 희락은 누가 역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요? 성령이 열매 맺게 해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도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나에게 다가와서 기뻐할 수 있어야 이것이 성경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고 하는데 주님은 염려하시고 슬퍼하신다? 그러면 그건 문제 있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장하심 가운데 항상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관심해야 할 성품의 덕목이 뭐냐면 사실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쁨에 대해서 궁구하고자 합니다. 기쁨의 정의는 뭐라고요?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상대 개념은 뭐예요? 자기 연민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의 열정이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기뻐하느냐, 어떻게 접근해야 기쁨이 있는지 궁금해 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확신돼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항상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이 항상 있어야 기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좋은 일이 계속 나타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려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신될 때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를 주세요. 이런 하나님인 줄 확신하게 되면 그저 하나님으로 항상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양들을 치고 있는 형의 문안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근데 평소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약대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 종이 되게 되었지요. 졸지에 생각지도 않고 원치 않게 타국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됐단 말이요. 형들이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계속 늘 곁에 이렇게 함께했던 부모들하고 같이 떨어져 이렇게 살게 되는 것도 안타까움이고, 그리고 이렇게 낯선 곳에서 고된 종로를 탄다. 이게 모두 다 어두운 일이란 말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에 그렇게 막 어둡고 무너져 내린 그 인상 가지고 그렇게 지냈을까요? 그랬으면 총무가 됐을까나 못했을까나? 가정 총무가? 그렇게 인상이, 용서하십시오, 더러운 청년을 어떻게 총무 삼아요? 그런데 그냥 아주 준수했다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막 티나게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아니, 범세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만드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가지고 형통하게 일을 진행하는구나. 사람들이 볼 정도로 이렇게 막 하나님이 티나게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도 어떻게 했다고? 이 20대 이 청년을 자기 집에 총무를 삼았어요. 이야, 그러면 애굽에서는 거의 제2인자인데 이렇게 높은 이런 그 집안의 모든 가정사를 다 책임지는 이런 총무가 되었단 말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티나게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다 보니까 요셉은 항상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그는 어떻게 됐어요? 우울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어쩌면 삶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까 늘 소망 중에 힘있게 의욕적으로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요셉의 얼굴은 빛나고 탄력 있고 탱탱하고 준수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미워져요? 예, 예뻐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기쁘고 밝게 소망 중에 활력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은 다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젊은 분들이 제법 많네. 이게 나이 들게 되면 뭐라고 해요? 아,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이는가 하면, 아니, 왜 이렇게 젊으세요? 이렇게 얘기들 하죠? 예?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다가오는 사람들은 젊어 보일까요? 늙어 보일까요? 예, 그 나이보다도 훨씬 젊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 중에 활력 있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이보다도 더 젊게 보이는 아름답고 준수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살짝 기운이 없네. 예, 약간 기운 있게 아멘 하세요. 자, 첫째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교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면 늘 시비가 붙어요. 계속 예수님께 이렇게 시비가 붙는 이런 삶을 살았고, 제자들도 미숙해가지고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 수준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임금되면 나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총리나 이렇게 장관 정도 하나 하겠지 이러고 따라다녔단 말이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느라고 늘 권하셨어요? 권하시지 않았어요? 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가의 우물가에 있을 때도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고나여 앉아 계셨고, 그리고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에 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가실 때에도 배에 타자마자 어떻게 하셨다고? 그냥 골아 떨어져가지고 그냥 팔베개하고 막 얼마나 잠을 깊이 주무시는지, 풍랑 일고 뭐 바람 먹으러 막 그냥 이렇게 물결이 막 얼굴을 덮쳐와도 그냥 떨어져 주무실 만큼 늘 고나셨단 말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은 기쁨이요, 영육이 편해지고 소성되는 시간이란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시간보다도 이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랑 함께 있으면 괜히 좋아. 그래서 하루를 보내도 막 즐겁고 그냥 힘이 솟아나. 근데 누구랑 있으면 막 신경이 쓰게 되고 한 시간만 있어도 막 지쳐버린단 말이요.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쁘고 살 소망이 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라고 대답해도 맞고 주님이라고 해도 대답해도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분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앙망하게 되면 뭐같이 날아간다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셈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 말씀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꼭 확보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보면 뭐를 알냐면, 구약과 신약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읽다 보면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며 신실하신가를 밝히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그 신분과 위상이 존귀하고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런 엄청난 분의 자녀요. 말도 못하게 이렇게 대단한 이름을 가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이 그저 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와, 하나님의 아들, 딸, 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정말로 창조주고 섭리적인 경영할 수 있는 영존하시는 그분의 내가 아들이 됐다고, 이게 엄청난 이름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알게 돼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다 보니까 어디에 앉힌바되었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바되었고, 앉아보니까 만물이 내 발 아래에 있고 내가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무슨 저런 쓸데없이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가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시면 주님과 연합돼서 얻어지는 혜택 가운데 내 위상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바되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영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섬겨야 돼. 이런 높은 위상과 신분의 사람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님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데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리요한이요. 세리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그런데 그 세리요한도 천국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큰데? 신약의 성도님들이 더 큰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요한은 오셨네 하고 봤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님들은 주님을 어디다 모셨다고? 내 안에 모시고 삶을 살게 됐단 말이요. 주님만 모신 게 아니요.
하나님과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어요. 이런 엄청난 혜택을 입고 있는 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이 은혜, 하여간 존귀한 신분, 그리고 높은 위상, 구약의 누구보다도 신약에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받는 나를 생각하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계시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내 신분 그리고 위상을 생각하면서 이런 영광,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정말로 품격 있게 아버지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나도 온전해야 된다는 품격을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둘째는 교제해야 된다.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과 신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선과 신실을 확신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살 때 곤과 형통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습니다. 형통만 있으면 사람이 나태해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집중되지 않습니다. 곤고하기만 하면 낭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어요. 해서 하나님은 곤과 형통을 이렇게 번갈아 섞어 가십니다. 그래서 곤고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고 집중하라고 곤고를 주신 줄 알고, 형통한 때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위로와 힘이 되라고 또 이렇게 형통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을 아시고 곤과 형통을 허락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선과 신실이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면 곤고든 형통이든 어느 때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굉장히 성가셨어요. 사역에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낫기를 3번 구하게 됐죠. 그랬더니 응답이, 너는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만할까 두려워서 가시를 주었으니까 그냥 끓이고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조급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우리를 약하게 하는 어떤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여기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조장해 주시는 약함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강하게 되게 하기 위한 약함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함, 궁핍,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들,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사정들, 그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함 가운데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또 한편 어떤 차원이 있냐면, 이런 곤고 가운데 이렇게 지나갈 때, 여러 가지 시련을 이렇게 시련 가운데 있게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적인 경영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무고하게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차여가지고 빌립보에 갇히게 됩니다. 고발은 어떤 고발이냐?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받지 못할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체제적인 이런 일을 전한다는 거예요. 반체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통치자인데,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것은 로마 황제 외에 또 다른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반체적인 이런 언사가 아니냐 이렇게 고발이 돼가지고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자꾸 차여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갇힌 바울과 실라는 뭐였죠? 기도하고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그렇게 매 맞고 옥에 갇혔으면 투덜거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직 선과 신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막 착고가 막 풀려지고 사슬이 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열려버렸네. 와, 죄수 다 도망갔다.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무겁게 간수가 져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시달릴 바에는 차라리 죽자 하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하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을 밝혀가지고 감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앞에 엎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던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수도 나름 바울에 대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간수가 바울을 이끌고 가가지고 결국 자기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결국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범사가 다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이 늘 범사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일에게 하시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도 어떻게 기쁘게 여긴다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 그 현상, 일을 가지고 묵상하면 여러분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헤매게 돼요. 근데 일을 만나게 되면 시선을 누구에게 던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던지고 하나님이 뜻한 바를 선히 성취하시라고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으면 소망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일의 결과가 좋게 풀릴 것, 합력하여 선일에게 하실 것, 나에게도 변화가 있고 뜻한 바가 있으면 그 뜻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견디며 결국에는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인에게는 변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선을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당해도 하나님의 선이 지금 선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뜻하셨는지, 저에게 어떤 변화를 주실는지, 무슨 일을 하실는지 하나님이 도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라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던히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일을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크게 그걸로 휘둘려 가지고 난리 법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또 이렇게 또 하시려고 하시는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또 이렇게 선히 풀어주시면서 믿음이 강화되고 역시 하나님은 선하셔 이런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삶.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권면이 있는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가치와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나눌 줄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 더 가치와 보람을 챙기지 못하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힘없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말이요. 근데 삶의 가치와 보람을 챙기는 이들은 이타적이고 나눌 줄 아는 이런 삶을 살 때에 그들에게 훨씬 더 활력을 가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힘, 청지기입니다. 누가 분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누고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누구랑 기뻐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 12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게 되면 누구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나누고 봉사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 삼고 기뻐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노숙자가 있어요. 여러 개 이제 늘 얻어먹고 이러는 사람인데 하여간 뭐 낙심하고 의욕도 없고 그냥 이렇게 빈둥거리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당신 정말로 삶을 그래도 다시 한번 의욕 있게 소망 있게 살고 싶으냐고. 그러고 싶다고. 그럼 내가 한 가지 나하고 약속을 하라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루 한 가지 좀 착한 일을 해라. 뭐 빵을 이렇게 나눠주든지 누가 이렇게 동량을 했으면 그거 가지고 누구랑 이렇게 나누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던지든지 하여간 무조건 하여간 착한 일 한 가지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기쁨이 있고 삶의 의욕이 점점 살아나게 되고 아, 내가 삶을 돌이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깨끗한 이런 외모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 사역자를 돕는 동역자가 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게 될 때 거기에 엄청난 가치와 보람을 챙길 수 있단 말이요.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할 때에 기쁨을 누리게 돼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하면 기본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로 20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술 먹어도 노래 나오지? 안 나와요? 아, 술을 안 먹어봤구나. 술을 쫙 먹으면 사람들 막 노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해서 아는데 저희들은 토목공사를 하는 이런 회사였어요. 댐 공사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공단 같은 거 조성하고 댐을 조성하는 이런 회사다 보니까 이 술들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술 먹으러 가면 사회를 봤어요. 왜 나보고 시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술 만나라고 이렇게 사회를 진행하고 그랬는데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은 나이보다 조금 많았는데 나 노래해야 된다고. 술 조금 들어가면 나 노래해야 된다고. 지가 하는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몇 곡을 그냥 한꺼번에 싹 불러. 그리고는 한 곳에 가서 푹 쓰러져 자버려. 아, 희한하대. 근데 하여간 술 먹으면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 노래가 절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니, 나온다고 했잖아요.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잠잘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막 쫓기는지 막 신음소리 내면서 막 앓는 소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잠잘 때 노래 불러. 찬송해. 여러분 어느 쪽이요? 여러분은 아무 쪽도 아니고 그냥 곤이 팍 떨어져 자.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깨어있든 잘 때 일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혼인잔치의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맞이해요? 신랑 예수가 여러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치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신랑이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되는데 뭐 그런 그림이 다 안 그려진다 할지라도 그냥 편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주님이 안아주시게 될 것이고 그 품에 안겨서 행복해 할 날을 여러분 그리면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죽음 같은 핍박 가운데서도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주님과 다시 죄할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쁘게 죽었습니다. 시레반 집사 돌에 맞아 죽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빛났어요? 빛나지 않았어요?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함께 기뻐할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보상이 무엇이냐? 일단은 육신이 건강해져요. 기뻐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나지만 즐거워하게 되면 오히려 강력한 건강한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건강케 되는 거지요.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약간 기뻐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37편 4, 5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 되기 위하여 기뻐하며 의지하는 사람에게 선이 도모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 되기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으면 얼굴도 점점 밝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으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주위가 기쁘고 밝아져야 되겠지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세상에 뭐요? 빛이요. 우리는 그냥 나 혼자 기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함으로 내 주위까지 기쁘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밝음을 전도하는 기쁨을 유통시키는 전도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누가 원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무슨 빛? 거짓빛, 참빛. 참빛을 우리는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밝게 기쁘게 사는 것, 주님으로 그렇게 밝고 기쁘게 사는 것,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기쁘고 밝게 만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으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유통시키는, 기쁨을 유통시키며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밝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